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현재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태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비상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정죄를 받고 태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벌이 집행될 때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직접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죄는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선 접근이 다릅니다. 이것을 복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태형은 복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의 경중만큼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자칫 죄인이라고 선고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고 수치스럽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금지시키고 있으십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태형이 집행할 때 재판관이 이 태형의 집행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주께서 자비로 저희의 죄를 사하셨도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잘못에 대한 복수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훈육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잘못에 대해 논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훈육은 잘못한 자녀를 그 잘못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벌은 죄인의 죄를 심판하고 응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그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0까지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이란 숫자는 무한대의 의미를 지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리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 때리는 것은 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시행하되 죄인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는 곡식을 타작할 때 보통 두 가지 타작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곡식 위로 돌 같은 것을 소가 끌고 다니며 타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타작하다 보면 소가 곡식을 주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고 망을 씌웁니다. 그런데 율법은 소가 곡식을 터는 동안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대비하면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격적인 도리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고도 혼자 먹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 소는 그 곡식의 일부를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넘어 가축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이 죽을 경우 형의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경우를 우리의 상식으로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시대에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이는 것이 동생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을 후대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형수를 위해서 동생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를 잇지 못하는 과부는 버려진 여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부는 대부분 이방인에게 팔려가듯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가족을 도우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곁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의 아픔에 책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는 이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대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희년과 같은 사회적 제도뿐만 아니라 형사취수, 계대결혼 같은 가까운 가족의 희생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저울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상하는 사람은 2개의 저울추나 2개의 되를 쓰지 말고 공정하게 장사해야 합니다. 2 종류의 도량 형기를 두는 이유는 구매할 때는 정량보다 많이 받고 판매할 때는 정량보다 적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개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당하고 부정직한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선 풍성한 복으로 오랫동안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탐욕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정직과 공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부정한 자를 저주하십니다. 2개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세금 회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편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각종 규례들을 주시던 끝에 불쑥 아멜렉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화를 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아멜렉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아멜렉은 깨끗이 사라져야 할 그 흔적조차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아멜렉 진멸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멜렉과 같이 진멸해야 할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 사단은 어김없이 아멜렉처럼 뒤로부터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여야 했던 아멜렉 왕 아각의 그 좋은 재물들처럼 사단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넘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남겨두기에 너무나 아깝고 미련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모른 척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을 온전히 제하여 버리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조금 남겨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겨두는 세상적인 탐욕의 대상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노예로 부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버리고 없애고 제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잘못 읽으면 모든 것이 죄인에 대한 응징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중과 배려로 만나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규율과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범법자들을 향한 단죄는 그들을 정죄하고 복수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이웃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박해나 비하가 없도록 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결승선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여 시작할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디디고 올라서는 것입니다. 법을 지킨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대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아멜렉을 몰아내고 제하여 버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 상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